13장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 예배하지도 않고 교회에 발을 한 번도 들여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 알아요. 그렇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다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이제 요즘에 한국 드라마에서도 그거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국내 제작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나와요. 물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색해서 나오지만 하여튼 성경 말씀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 보고 있으면 기독교의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드라마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요소로 사이비 이단, 우리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이단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도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던 너무나도 많이 알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넣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고쳐 쓰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장, 우리들이 흔히 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 사랑이란 뭘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에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불완전한 존재이니 나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준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다음에 13장이 있어요. 13장만 따로 딱 떼서 낼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이해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단순히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들을 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랑, 그 막연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그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사랑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엄청난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뿐인가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면서 마지막 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의 중심에 누가 빠지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어마무시한 은사들이 나왔잖아요. 예언하는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치리하고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은사들이 나왔지만 그 은사를 행하는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13장 1절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발음도 힘든데 쾌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누구냐면 사람들이 조금 저도 좀 헷갈려요. 이게 바카스인지 아니면 디오니소스인지.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거든요. 바카스는 그냥 술의 신.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하여튼 술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 그다음에 그 쾌벨레는 누구냐면 다산의 여왕 아세라 목상이랑 아세라랑 비슷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쾌벨레와 디오니소스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구리 막대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때립니다. 딱 그냥 단음이에요. 그냥 딱 때려요. 그 다음에 또 접시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때립니다. 단음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이거 때리고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배할 때 이걸 계속 때리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다른 성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상관없고 이겁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절에서 소리 나는 꽹과리가 돼서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언이, 그 사람의 예언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섰냐면 내가 서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벌어지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병도 낫기도 하고 무슨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없어. 자기만 있어요. 오직. 그런데도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서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나야 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사람들이 무리바 지방에서 물이 없다고 하도 야단 법석을 떠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가서 바위를 명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들겼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책망받았어요. 내가 명해라 그랬지 언제 때리라 그랬니?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주 같진 않지만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 씨가 돌아가신 그 양반 우리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한테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하면 다 나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가 섰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주가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옥에 갔을지도. 그랬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수많은 것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결국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은사 행함,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설교하고 뭐 하는
그 수많은 행위들이 다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은사가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딱 덩그러니 서 있으니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혹여나 내 속마음을, 우리의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대할 때요,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할 때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서 어떤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행할 때 그 은사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없다면, 무서운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그 말입니다.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이렇게 너무,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사랑, 관념이 아닌 일상의 삶. 사랑 그러면 너무 이렇게 크게, 뭐가 사랑이지? 알긴 알 것 같은데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4절과 7절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너의 삶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관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찬양으로도 부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3년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이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말하면서 왜 사랑은 이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이걸 말했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13장 4절부터 7절을 읽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더 정확한 것은요, 주님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했는데 너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니? 사랑하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좀 이렇게 둥구스레하고 좀 내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좀 이렇게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런 종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손에 쥐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 어렸을 적에도 쫓겨다니셨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을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 늘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늘 예수님의 성격을, 이렇게 성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성질을 돋구는 일이 많았어요. 충분히 우리 같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멱살을 한번 확 잡고 한번 흔들어야지 속이 풀릴 그럴 말들도 막 있었죠.
예를 들면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뭐 또 그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듣기 거북한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웃으셨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우리의 삶이 참,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렵다는 게 자꾸 들었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으셨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가장 사랑이라는 것과 반대되고 있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뭐냐면요, 남이 잘 못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보다는 조금 안 돼야 돼, 이런 마음. 누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잘 돼가고 있네, 안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막 잘 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뒷담화. 딱 보고 있다. 저 뭔가 뒤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뒤를 봐요. 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빵 터지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버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악을 구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남이 잘 되면요, 잘 되는 걸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26절에 있는 말씀. 그죠? 12장 26절에 누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누가 영광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영광을 같이 기뻐해주고 영광스러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슬퍼하면 잘됐다, 꽃이다 그러고 누군가 영광을 받으면 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뭐 잘못한 거 있어, 좀 있으면 분명 터진다, 이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과 아주 관계가 너무 깊은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버려내야 될 것들, 또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취해야 될 것들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 남이 잘 될 때 26절에서 말한 것, 12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잘 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주고, 남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아이고 잘 됐네가 아니라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사랑을 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내 삶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사랑하는 삶이 자라고 있냐는 거예요. 꿈틀꿈틀 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곳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다 패한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말하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어린아이들이요, 생각하는 것이 보고 있으면 이쁩니다. 정말 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보여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더 이만큼 자라야겠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요, 절대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걔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른인 거지.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면 어른의 것을 가지고 하지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것이 지금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자라고 있냐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오늘 나의 삶에서 발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은사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이것들이 자라가야 돼요. 처음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멈춰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아픈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어지고 그러한 여건이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풀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생긴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말고요. 이상한 성서학원 가시면 안 돼요. 다 이단이에요. 교회에서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안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창피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질문하면 내가 몰랐다고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아무도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르면요. 옆에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옆 사람도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어 옆에 사람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용감하게 누군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지식이 자라갑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자랄까요? 지식과 지혜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느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인식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알게 될까요? 우리 12장에서 그랬죠. 내가 예언한 것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와 나의 은사와 저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나의 은사와 저 사람의 은사는 달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실행할 때 내가 실행하는 은사는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체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또 다른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저 지체와 저 형제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점점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자라도 결국에는 부분밖에 몰라요. 결국에는 부분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자라가도 내가 알고 있는 건 부분인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은 거울을 보고서 하고 있는 듯해요. 하고는 있지만 은사를 표현하고 은사를 실행하지만 그 은사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알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더 성장해서 조금 더 어른이 돼서 그 상태에서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사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 넓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는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부분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소망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소망하잖아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현실이 됐으니 소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오래 참으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보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자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하나님을 품고 내 삶 속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특별히 어떤 거예요?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약한 거, 남이 못 될 때 고소하게 생각하고 남이 잘 될 때 뭔가 뒤에 구린 게 있을 것 같은, 조금만 기다려보면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요,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겁니까? 내가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어두움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는 삶,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단순히 공상 속에 있는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끙끙거리면서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